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다니엘서 중에서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해몽해 주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벽에 새긴 글씨의 뜻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내용을 몰라요. 다니엘이 몰라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뜻을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고민을 해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그죠? 하나는 뭐였죠? 4명의 짐승.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마리의 짐승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꿈을 꾸었는데 뭐였어요? 하늘에 왕자가 있고 영원하신 분이 그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인자 같은 분, 사람 같은 분이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에게 가서 거기서 나라와 권세를 이제 받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을 꾼 다니엘, 꿈을 꾸는데 고민을 합니다.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 뜻을 몰라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뜻을 알았더라면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뜻을 알면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7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뜻을 알아도 고민을 해요. 뜻을 몰라서도 고민을 하지만 뜻을 알아서도 고민을 합니다. 왜 뜻을 아는데 고민할까요? 아니, 꿈의 뜻이 다 풀렸는데 그러면 기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마도 꿈의 내용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았으니 그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15절에서는 꿈의 뜻을 몰라서 번민하는 것으로 해둡시다. 네? 꿈의 뜻을 아직 잘 몰라서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물어봐요. 그죠? 꿈을 물어봅니다. 꿈의 뜻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자, 이 16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갔어. 그 곁에 모셔섰던 자라는 말은 뭐예요? 천사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꿈의 진상을 물어봤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여기 보면 알려주는데요. 17절, 18절이 그 뜻입니다. 꿈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간략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17절, 18절. 꿈이 두 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였어요? 4마리의 짐승. 하나는 뭐예요? 사람 같은 분이 나라와 권세를 받은 것. 이 두 개의 꿈이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4명의 짐승은 뭐라고요? 4마리의 짐승은 뭐라고요? 4명의 왕이라고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4명의 왕이다 그랬어요. 4명의 왕이다. 아, 그러면 세상에 다니엘 다음에 왕이 4명 뿐인가? 4명 뿐이에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럼 이 4명의 왕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또 뜻을 몰라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17절의 꿈의 뜻은 더 어려워요. 18절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앞에서 봤을 때는 다니엘이 꿈을 꾸을 때는 뭘 봤어요? 사람 같은 분,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분을 봤어요. 사람 같은 사람을 봤다고. 사람 같은 사람 그렇게 이상한데 어쨌든 사람 같은 분을 봤어요. 사람 같은 분을 봤어요. 사람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에 꿈 해석엔 뭐에 나와요? 사람 같은 분이 아니고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성도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분이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 같은 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네, 성도들이야, 성도들. 사람 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메시아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성도들을 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 같은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인데, 그 받으면 그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만족했을까요? 이해가 다 됩니다. 콜. 4명의 왕, 오케이, 콜. 다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이 다 나라를 받는다고요? 이해가 다 됐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이랬어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18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네 번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생겼는데,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설명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을 확실히 알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번째 짐승은 세 번째 짐승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곧 그것은 모든 짐승, 앞에 나온 세 명의 짐승, 세 개의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빨은 쇠고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머리에는 또 10뿔이 났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개의 뿔이 또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뿔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눈도 있고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보다 무서웠다고 했어요. 무서웠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냐? 궁금했고, 거기다가 이 네 번째 짐승은 또 달라요. 세 번째 짐승까지와 모양 자체가 달라요. 모양 자체가 아주 달라요. 왜요?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뿔이 10개. 거기다가 또 뿔이 한 명이 또 속에 솟아나와. 11번째 뿔이 나오는 거예요. 11번째 뿔이 나오면서 뿔이 또 빠져요. 그죠? 앞에 뿔이 또 빠져요. 그리고 또한 뿔마다 뭐가 있어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말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을 또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설명을 듣는 것이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현실? 꿈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지금 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꿈이에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아니고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뭘 봤어요. 그런데 이제 꿈이 계속되고 있는데 궁금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꿈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궁금했어요. 왜냐? 네 번째 짐승, 그 다음에 10개의 뿔, 그 다음에 뿔이 신기한 거예요. 자세히. 거기다가 또
21절에 보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뿔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뿔하고 누가 싸웠다고요? 성도들하고 싸웠다고요. 뿔하고 성도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다고요? 뿔이 이겼다고요? 뿔이 이겼다고요. 뿔이 이겼어요. 그 솟아나온 뿔이 이겼어요. 솟아나온 10개 뿔 말고 11번째 뿔이죠. 11번째 뿔이 성도들하고 싸웠는데 뿔이 이겼다고. 뿔이 이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뿔이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또 한편 보니까 옛적부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원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사이에 또 공간이 있는 거야. 공백이 있는 거죠. 뿔과 성도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뿔이 성도들을 무진장 괴롭혀요. 그러다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와서 성도들을 도와주니까 그때서야 성도들이 풀려나서 이겨서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설명을 해줘요. 물어보니까 이것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뜻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가 두 번째 설명이에요. 첫 번째 설명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설명은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3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네 번째 나라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라고 그랬죠. 4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첫째 나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4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그 왕이 그러니까 왕 한 명의 왕이 아니고 뭐요? 나라가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나라가 몇 개야? 나라가 4개라는 거예요. 4개. 나라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세 번째 나라와 달리 네 번째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때요? 온 천하를,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어삼키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박살내고 입으로 물어뜯고 그 다음에 발로 짓밟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네 번 나라들을 전부 다 온 천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러면 그 셋째 나라가 뭐고 둘째 나라가 뭐고 넷째 나라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질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나라에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는 로마야.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둘째 나라는 메대고 세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헬라고 그리스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가 어딘지를 몰라요.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네 번째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기준으로 볼 때 네 번째 나라는 어딜까? 다니엘은 살아있어요? 다니엘을 기준으로 볼 때 네 번째 나라는 어딜까? 이 꿈을 꿀 때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꿈을 꾼 거야. 그럼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나라인가?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나라? 그럼 두 번째 나라는 어딜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어디예요? 메데 혹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라고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는 어딜까?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 어디일까요? 되게. 어? 되게.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제왕의 그리스. 세 번째 제국. 그러면 이 헬라,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딜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네 번째 나라가 명확하지 않아. 여기서 야,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쉽겠는데 로마 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나라가 생겨날 텐데 그 네 번째 나라는 왕이 몇 명이라고? 뿌리 몇 개라고? 10개. 10개. 뿌리 10개라고. 그런데 그 뿔은 뭐라고? 뿌리 각각의 왕이라고. 10명의 왕이 생긴다는 거죠. 1명, 2명, 3명, 4명 해서 뿌리 10개라고. 그런데 또 작은 뿌리 하나 나와. 10개가 있는데 작은 뿌리 하나 삐져 나와. 그럼 몇 번째 뿌리야? 11번째. 여봐라, 11번째 뿌리야. 11번째 뿌리 나오면서 앞에 세 번째 뿌리 뽑혀져. 그럼 몇 개 남아? 8개. 8개가 남아. 그런데 이게 커져.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커져. 11번째 뿌리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워.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실제로 그러면 10뿌리, 10명의 왕을 이야기할까? 10명의 왕을 실제로 얘기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로마 제국은 10명의 왕만 있었나요? 아니요. 로마 제국은 10명의 왕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의 왕이다. 11번째 왕이다. 11번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냐? 네로 황제일까? 트라잔 황제일까? 누굴까? 잘 몰라요. 어쨌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완전한 수. 10명은 완전 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뿔이 생겨나는데 이 마지막 뿔이 아주 무시무시한 11번째 뿔이 작은 뿔인데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이 작은 뿔, 11번째 뿔은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 대한민국. 누구랑 싸워?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랑 싸워? 하나님이랑 싸워. 11번째 뿔이 말이야. 11번째 뿔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하나님이랑 싸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괴롭혀서 성도들을 지배한다고 그랬어. 얼마만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1번째 뿔, 아주 작은 뿔인데 이 뿔은 진짜로 무시무시한 왕이고 하나님과 대적해요. 실로 엄청난 깡다구와 고집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엄청나게 발로 밟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요. 아니, 왜 한때, 두때, 반때야? 그 합치면 뭐야?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뭐야? 한때는, 여기서 때는 1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3년. 그럼 뭐죠? 3년 반. 그런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3년 반 그러지? 왜 한때, 두때, 세때라고 그랬을까? 3년 반 그러지. 왜 그 3년이라는 말을, 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때라는 말을 썼을까? 한때, 두때, 세때. 그러니까 이 때는 정확하게 1년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세때 반 그러지. 세때 반. 한때, 두때, 세때 합쳐가지고 세때 반 그러지. 왜 한때, 두때, 반때로 이게 나눴을까? 왜 이렇게 나눴을까? 그러면 간단할 텐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한때는 시작할 때,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리고 두때는 뭐예요? 성도들을 왕창 괴롭힐 때, 반때는 언제요? 이제 거의 끝날 때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길 합치면 세 대 반이겠지만, 한 대, 두 대, 세 대 반, 세 대 반이겠지만, 이걸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죠?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롭힘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히 괴롭힌다고요? 아니죠. 한 때, 두 때, 반 때를 괴롭힐 것인데 그 괴롭힘의 기간은 영원할 건 아니고 중간에 멈추게 될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도와줘서 결국 뭐예요? 이 뿔을 짓밟고 이겨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성도들을 도와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 그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그 뿔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뿔은 어떻게 해요? 뿔은 완전히 망가지고 멸망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결국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해? 다니엘은 아마도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그 마지막 뿔에 대한 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네 번째 뿔이 뭘까? 네 번째 제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도 예언자들도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 10개의 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뿔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이어지는 10뿔은 최근에 생겨난 EC, 유럽 공동체죠. 유럽 공동체 10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EC 공동체는 10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10개였던 나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10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 해석은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여러분, 로마 제국 이후에 생겨난 모든 무서운 제국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기도 하고 또 영국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제국이 다 네 번째 짐승이고, 그리고 그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무시무시한 제국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작은 뿔은 세상에 올 마지막 제국, 무서운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성도들은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 하에서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성전에 돼지피를 발라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폐지시키기도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국의 왕들처럼, 통치자들처럼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엄청난 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은,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무시무시한 이 11번째 뿔이 통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성도들은 고통을 끝내고 순환의 시간을 보내지만 고통은 끝나고 뭐예요? 소망과 축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도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지나가죠, 그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엄청난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하, 반드시 우리가 이기겠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견디자.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